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의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좀 교회 다녔어요 라고 하려면 한 5대는 다녀야 된대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려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5대서부터 가족표를 외우고 신방을 해야 된대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지금 시간이 지나서 6대쯤 또 7대쯤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강한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정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 믿음의 가풍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문, 가정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이 그런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복된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요. 1부 때 믿음의 유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키가 작으니까 내 거 잘라서 붙여주고 싶다고. 요즘은 아이들이 얼굴 이쁜 것보다 키 큰 게 더 좋대요.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 키 잘라서 붙여주고 싶을 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복 중에 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집을 지을 때 정말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가정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돈만 많다고 그 집을 명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가치가 있는 집. 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가정, 그 가정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되어야 돼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시편입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어준 시입니다. 다윗은 좋은 성전을 솔로몬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좋은 기술자들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돌도 다 다듬어서 그 돌을 잘 쌓을 수 있도록까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성전을 짓고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 집을 다스리시도록 통치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것. 성경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기억하는 것, 공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집이 평안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군사력이 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하고 그 성을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성을 탈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고 방비한다고 한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전에 동성애 이런 거 하면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그거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건 인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무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면 가정이 흔들려져요.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고 지키고 싶고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아무나 돈이 있다고 명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 정말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가치관의 틀을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방어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대요. 열심히 일하신 것 같은데요. 죽도록 일하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렇겠다. 대충 일하지 않으셨대요. 죽도록. 노는 거 몰라요. 일밖에 몰라요. 오직 일이고 가정이고 자녀들. 근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일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싫대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우디도 갔다 왔고 월남도 갔다 왔고 죽을 위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모든 인생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할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분은 행복하겠지. 안 그래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작은 것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할 때도 있어요. 많아서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오늘 2절, 여기 2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영역의 시간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애쓰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별 과제를 할 때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돼요? 같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한 조원들이 안 해주면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은희가 과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조언들이 안 한대요. 그래서 화가 난대요. 은희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을 주무시는도다, 잠을 잔다. 성경에는 잠을 잔다라고 하는 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잠들었다, 누구누구가 잠들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샘플들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새를 봐라. 새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잘 지내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쓰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나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다 늙은 그 나이에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네가 일하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 정말 믿음 없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주님 깊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는 가문. 저는 제가 일대예요.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것, 명품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명품 가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일알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의 열매들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야 가정이 복된 거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여러분, 어느 집안도 돈 때문에 그 집을 명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집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느냐, 그 집에 얼마나 놀라운 이상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느 분은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남을 앞지를 수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 복음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개역 한글판을 묵상하셨던 성도님들은 이 본문이 조금 달라진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원문에 더 가까워요. 예전 본문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개역 한글판에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성경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육신의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우리 목자분들은, 목원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기업인 것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믿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키워낸 그 자녀들은 상급이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으로만 키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만 줄 수 있다면 믿음을 넣어주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참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수많은 파도가 몰려오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넘은 그 파도를 우리 자녀들도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뭘 통해서 그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파도를 넘고 그 파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1번으로 물려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고요, 말씀을 물려주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견고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줘야 이 자녀들이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고 나쁜 것에 물들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좌절감을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고 은혜 주셨는지. 아빠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도 경험했고 어려운 일도 경험했고 사업의 실패도 경험했고 힘든 일도 경험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살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계속 구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돌봐주셨고 이렇게 치료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매번 유월절을 경험할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정말 한 번의 사건이 계속 오는 세대들마다 들려주는 사건이었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믿음의 복을 경험하시고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처음에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두려워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뛰는데 믿음만 가지고 근데 되더라고요. 돼요. 근데 여러분 두려우시면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이제 두려워서 한 발자국을 조심조심 내딛었던 것을 이제는 담대히 걸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체험되고 내 안에 견고해지고 내가 갖는 이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시편 127편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그리고 1년을 한번 가보십시오. 내년 명절 때는 다른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